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만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 침체와 낙심 속에 자주 빠지는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삶의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와 현재의 상처와 고통에서 회복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다가올 미래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답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실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그 당사자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달라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본 것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큰 틀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행동들의 이유와 같은 그의 내부에서 시작되어지는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외부에서 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는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다 사이에 있는 이 괄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를 비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가로 안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워져 있으니 그 안에 그 무엇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가운데를 비워두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게 그 자리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은 우리가 굶주리며 죽어갈 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세상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길 잃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문과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심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길, 진리,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혹 신앙이 메마른 지식에 머물러 있거나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에고에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고 계신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바로와 맞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상상만 해도 버거운 그런 일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가만히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시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모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있기에 나는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만든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너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후반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점을 지나 곧바로 불어닥친 거센 시험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갔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항해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풍랑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고문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고문당하는 듯한 극한의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과 동일한 그런 선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 나니가 제자들의 공포를 몰아내는 유일한 영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난의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그런 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였다라는 말은 두 갈래 길에 서서 망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선이 바람과 파도로 옮겨지는 순간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을 빼앗기는 유약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치는지라의 의미는 기진맥진하여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자연의 세력이 주님의 권위 앞에 기가 꺾여 굴복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주님을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36절에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육지에서는 질병의 근원의 뿌리를 뽑으시는 주님의 권능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니 에고 에임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괴로운 고난이 닥치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산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가장 어두운 시간에 물결을 밟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입니다. 바람을 보며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에고에이미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 믿음이 부족하여 불 속으로 여러분들이 빠져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랑을 뚫고 오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 여러분의 삶에는 폭풍이 멎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뜻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던 곳으로 제자들도 아는 장소였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면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올 것도 아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빛의 칼날이 번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나가서 물으십니다. 우리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중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던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한마디 말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포박하러 온 군병들이 포박당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얼굴과 머리를 숙여 땅에 받고 엎드리는 것. 이러한 장면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위대한 위험 앞에 도리어 고개를 땅에 받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에고 에이미 앞에 과연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적 권세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를 가까이서 뵙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7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부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지혜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하여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존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죄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시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며 그 가운데를 비워두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빈 공간으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자리를 채워주심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가로안을 비워두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싸우는 자에게는 나는 내 위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삶에 지쳐 피곤한 자에게는 나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식과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앞이 막막한 자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동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막막한 가운데 길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지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육화된 말씀, 생명의 빵,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양, 나와 세상의 죄를 위해 거룩한 제사의 봉헌 대신 희생제물,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할 진리, 걸어야 할 길, 비추어야 할 빛, 살아야 할 삶, 주어야 할 사랑, 나누어야 할 기쁨, 봉헌해야 할 희생, 주어야 할 평화, 먹어야 할 생명의 빵, 먹여야 할 굶주린 사람들, 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목마른 사람들, 옷 입혀 주어야 할 헐벗은 사람들, 불러들여야 할 집 없는 사람들, 치료해 주어야 할 병든 사람들, 사랑해 주어야 할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어야 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상처를 씻어 주어야 할 나병 환자들, 미소를 보내야 할 거지들,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할 알코올 중독자들, 보호해 주어야 할 정신병자들, 끌어안아 주어야 할 어린아이들, 인도해 주어야 할 눈먼 사람들, 말해 주어야 할 언어 장애인들, 부축해 주어야 할 지체 장애인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마약 중독자들, 위험을 제거해 주고 돌보아 줘야 할 율랑녀들, 방문해 주어야 할 죄수들, 섬겨야 할 노인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의 모든 질문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난 지금도 정말 예수님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실까,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래도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계속되어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